2026년도를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세월들, 시간들은 사실 내 것은 아니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생명의 날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내가 오늘을 그 시간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너스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감사의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는 주의 이름만 의지하라는 표로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 표야말로 굉장히 피상적인 표라고 할 것입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 주의 이름만 의지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아무 느낌 없는 그런 권면일 뿐일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이 절체절명의 수렁 속에 있다면 이 말씀은 간절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2026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수렁에 빠지기를 원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갈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미가라는 이 말의 뜻은 누가 야훼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 담긴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찬양의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미가 혹은 미가야라는 이름으로, 미가는 단축형이고요, 미가야가 원형인데 이런 이름으로 이름 불리는 사람이 9명이나 등장합니다. 게다가 이 미가 선지자는 그만큼 흔한 이름을 가졌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당시에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한 선지자인 듯합니다. 이사야나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같은 걸출한 선지자는 그 사역 자체에서 이미 선명한 선지자로서의 인정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높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는요, 그런 독보적인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한 그런 큰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가문이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미가를 소개할 때 보통 성경이 누구를 소개할 때 특징이 있죠.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항상 소개를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루틴인데, 그런데 이 미가에 대해서는 누구의 아들 미가라고 부르지 않고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전통으로 보자면 조금은 특이하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서로가 양반들이 서로 만나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가문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기는 어느 가문 사람이고 누구 우리 조상 몇 대 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뼈대 있는 자기 가문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이야기하는 당사자가 이런 양반집이 아니라 그냥 평민이거나 혹은 천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뼈대를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그는 분명히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건넌마을 개똥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는 동네 이야기로 이름을 대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뭐 조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해봐야 아무도 모르니까. 아마 미가도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미가가 그렇게 걸출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중하게 감당한 위대한 선지자이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은 성경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가를 아는 것은 그 메시지의 성격과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죠. 그래서 그 문구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 그 앞단락, 적어도 앞장까지를 읽고 그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앞장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보통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여러 책들을 통해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하고 조사해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런 스토리가 나왔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될 때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로 들어가게 되겠죠.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를 이해할 때 이런 배경이 필요한데 미가서에는 국제적 정세와 국내적 정세의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미가가 선포할 때의 국제적 상황은요, 굉장히 혼돈스럽고 내일을 알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제국 아수르가 그 모든 일대를 호령하며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마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초토화되어 버렸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총독부라고 해서 아수르가 다스리는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관구가 되었고, 남유다만 지금 겨우 살아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아수르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을 때 바벨론 도시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이게 결코 작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군대를 몰아서 팔레스타인에서 군대를 몰아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이 바벨론을 정벌해야만 했습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의 군대를 징집하고 징발해서 데리고 가서 공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서 군대를 보내라, 얼마를 보내라 라고 보냅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의 사신을 오히려 체포하고 구금시켜버리고 두로와 시돈과 함께 연합해서 팔레스타인 반아수르 정책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마저도 중단하게 되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 시대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이 일이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반역이죠. 두말할 것 없이 반역이었고 반드시 칼을 부르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바벨론 도시를 반란을 정벌하기 위해 돌아갔는데 아수르가 이 바벨론의 반란을 정벌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살아나게 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행이죠. 아수르의 반기를 든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아수르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반란을 무너뜨리고 정벌하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국제 정세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역사는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습니다. 산헤립은 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반란을 정벌하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공격해 가게 됩니다. 왜? 자신의 명을 거역하고 사신을 감금하고 조공을 끊어버리고 대적한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정벌하기 위해 다시 군대를 몰고 팔레스타인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산헤립의 기록에 보면, 이 아수르의 기록 자료에 보면 이스라엘 도시 46개 도시를 함락시켰고 예루살렘 도시만 지금 포위 공격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6개 성읍들을 전부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함락시키고 예루살렘만 남았으니 남유다로서도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지요. 겨우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미가가 그 폐잔병처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1장 10절에서 15절에 한번 눈으로 한번 대충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 도시의 이름이 호명되고 있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사빌줌이나 마롯줌이나 라기스줌이나 마레사줌이나 하면서 여러 도시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도시들의 이름이 다 뭐냐 하면 아수르가 다시 정벌을 나와서 하나하나 격파시켜 나간 도시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아수르의 공격이 그들에게 밀물처럼 밀려올 것이라는 걸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미가가 사역했던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풍전등화의 시기였다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이 일상이 된 시기였습니다. 국제정세가 이렇게 혼란할 때
국내라도 안정하면 그래도 살만할 텐데 국내 정세 역시 마찬가지 혼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내 상황은요, 그 시대에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붕괴와 무질서와 불의한 삶이 판을 치는 그런 혼란한 사회였습니다. 미가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흔들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책임 있는 자들인데, 이 자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종교 의식을 희생물 삼아 자신의 주머니나 채우고 있는, 배나 채우고 있는 그런 사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미가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여기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백성을 유혹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여야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훈계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하게 선포하지만 그 베이스는 언제나 그들을 위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할 존재, 그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미가는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요. 이미 시작부터 그들은 거짓이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의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입에다가 뭘 먹을 걸 넣어주면 평강하다, 복받아라 이야기를 하고, 먹을 걸 주지 않고 주머니에 뭘 채워주지 않으면 도끼 눈을 뜨고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머니를 대언할 뿐이었습니다. 내 주머니가 차면 복을 이야기하고 내 주머니를 안 채워줘? 그러면 저주를 쏟는 아주 사악한 존재들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어떻게 순전한 신앙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시절에도 그 밑에서 한나와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아주 특별한 일이죠. 보통은 제사장이 사악하면 백성들도 다 사악의 길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가가 예언하던 그 시절에는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처럼 펼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회 자체가 법 질서가 붕괴되고 사악함이 앞서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의를 일삼는 데 빠른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상업 경제가 되면서 거래 수단이 돈이 되면서 그 사회는 점점 더 빈부격차가 증대되고 그 가진 자들의 횡포로 인해 거짓된 저울추, 그 속이는 저울추를 가지고 더 많이 남겨 먹으려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날마다 힘없는 자들, 돈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날마다 고통을 겹겹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그의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밤에 들어 누워서 유유히 내일 어느 집을 털어먹지 그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들어 누워서 내일 저지를 죄악을 계획하고 꿈꾸고 준비한 다음에 날이 밝으면 밝자마자 쫓아나가서 죄악을 쏟아내고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말이죠. 얼마나 포악한 세대입니까?
그래서 미가서 7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다면 그 시대의 악한 자는 도대체 얼마나 악했을까요?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을 정도라면 가장 악한 자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하고 잔혹했다라는 소리겠지요. 이 정도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사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된 사회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게 미가가 선포했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거대한 맹수 아수르가 일어나서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는, 그러니까 죽음과 두려움이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그 시대. 국내적으로는 위로받고 싶었지만 썩을 대로 썩어버린 그 정의와 기준에, 가치의 기준에 무너진 그 나라의 모습들이 그들을 더욱더 괴롭고 아프게 하는, 고통에 고통을 더하게 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팎으로 사악하고 안팎으로 쇳덩어리였던,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그들 안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가능성도 없고 선함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선지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선지자였으면 이런 상황 속에 암담해서 입도 열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이름만 의지하라라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만 의지하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맹목적인 종교적 용어로 보입니다. 이렇게 파탄나고 부서지고 깨지고 소망 없이 쓰러진 이 상황 속에 주의 이름만 의지하라고? 뭘 가지고? 뭐 먹을 거라도 주든지 도움이라도 주든지 뭐라도 해야지, 그 말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가 더 먼저 나올 겁니다. 답도 되지 못하는 그런 종교적 용어를 가지고서 우리더러 어쩌란 말이냐, 아마 그런 말이 앞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맹목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에게 답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답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댈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미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이 의미 없고 쓸데없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지요. 너희가 절망 가운데 하나도 답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너희 답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라는 기대를 놓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이름만 의지하라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나치의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수용소의 한켠에, 벽면 한켠에 이런 글귀가 돌로 파서 새겨져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글을 쓴 유대인, 가스실에서 고통받고 인정사정 없이 행패를 당하며 고통받고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들의 상황 속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은요, 누군지 모를 그 사람 유대인은 돌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새긴 겁니다. 이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먹구름이 짙게 껴서 지금 그 밑은 깜깜한 암흑처럼 밤처럼 되어 있어서 어두움 속이지만,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먹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먹구름이 거쳐지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태양빛이 내게로 비쳐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의 상황이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이라면 미가가 말합니다. 그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소망의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 주의 이름만 의지하라는 이 말은
맹목적인 그냥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진짜 소망이었다는 거죠. 인간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소망이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날에 이렇게 말하죠. 끝날, 무엇의 끝날일까요? 끝날이라고 성경이 표현할 때 이건 보통 심판의 날, 마지막 날 혹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의미 지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여호와께서 역사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임하셔서 무슨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두 가지인데 동전의 양면이라서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대적들, 사악한 대적들은 심판하시는,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여호와의 날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작은 여호와의 날.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억압 속에 고통받는 그들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이거야말로 작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가가 말하고 있는 끝날에, 이 끝날은요, 그런 작은 여호와의 날 정도가 아니라 인류 역사가 마감하고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임하는 그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끝날에 하나님이 모든 걸 정리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거 반씩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의 산, 이거부터 해석해 보면 여호와의 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일명 시온산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그곳, 시온산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산의 좌정에 앉아 계신 모습, 그것을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산 위에 보좌를 베풀고 딱 앉아 계십니다. 크고 어미하신 모습으로 딱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설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산들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앞산 뒷산 그런 산이 아니고요. 이 산들은 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의 최고봉을 이야기하는 그 사악한 권세자들, 그 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일컫는 비유적 단어입니다. 그들 위에 서실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밟고 서실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요, 일어나시더니만 여기저기 불쑥불쑥 솟아있는 세상의 사악한 그 지도자들, 대적들, 그 군왕들, 그들을 하나님이 짓밟고 일어서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이 될 거라는 말이죠. 잘나고 대단한 자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밟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산들을 밟고 계신 여호와, 그 밟힌 산은 누구일까요? 지금 자기들을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 혹은 사악한 지도자들, 그 거짓된 사악한 자들, 그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꿈을 꿔는 겁니다. 이 먹구름 너머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로 몰려갈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사모하고는 주님께 쫓아간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바로 출애굽 때 있었죠. 애굽이라는 거대한 산이 이스라엘을 종살이로 짓눌러 버리고 억압할 때, 어느 정도의 억압이었냐면, 야,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다 강에다 버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누가 그걸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수용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권력의 명령 앞에 자기 자식을, 생떼 같은 자식을 나 강에 던져 죽이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거는 아무 소망이 없는 시대였죠. 그런데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셔서 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높아진
애굽 왕 바로 그 높은 산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밟아서 무너뜨리시는데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지는 순간 바로는 아무 맥도 못 추고 반항도 할 수 없이 완전히 납작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그걸 함께 본 많은 무리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저 거대한 세력도 무너지는구나. 아마 소망과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그 바로는요, 야 너희들 전부 다 나가라, 나가라, 썩 꺼져버려,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죠. 근데 나오자마자 홍해를 만납니다.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놀랍게도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납니다. 전무후무한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 홍해를 건너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격의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마음에 감격 속에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건 아닙니다.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들 속에 섞여 사는 잡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품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섞여 사는 무리들. 이들이 누구냐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면 애굽의 권력 속에 사로잡혀서 포로되었던 존재들이죠. 여러 이민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나갈 때 함께 해방되어서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죠. 이들은 왜 나왔을까요? 물론 애굽의 압제가 싫어서 나왔겠지만 그거보다도요, 이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온 무리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혈통적 민족적 이름이었지만 그 이후에는요,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신앙적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이제 결속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갈렙이 원래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의 계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상관없죠. 이스라엘의 형 에서의 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함께 이름 지어져 있고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정탐하러 갑니다. 아니 이스라엘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정탐을 가지? 이건 이스라엘이 갈렙을 이스라엘로 확실히 인정했다는 말이죠.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 아니지만 그는 신앙과 결단, 믿음의 결단으로 이스라엘인 되기를 결심했고 이스라엘은 그를 받아줬고 그래서 그들이 갈렙은 이스라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꼭 혈통의 백성들이다라고만 말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함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는 말이 마치 성취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 때에는 이런 영광이었는데요, 지금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초라하게 무너진 상황입니다. 온 민족이 우러러보기는커녕 콧방귀를 끼면서 무시당하는 그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이런 예언을 한다고요? 앞뒤도 안 맞는 현실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높아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아수르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의 발밑에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미가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지금 아수르가 너희를 짓밟고 너희는 그 밑에 깔려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너희가 무너지고 부스러기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그날에 하나님의 역전을 너희에게 선물할 것이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바로에 완전 짓눌려 있었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이것이 역전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무너진 그들에게 하나님을 꿈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민족과 백성들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서 목청 높여서 하나님의 전 어디예요? 시온산을 올라가는 그런, 마치 그런 그림이 막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몰려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미가의 이 말은 단순히 성전이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자는 물리적 말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그분께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아수리의 공격이 지금 맹렬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 이 모든 것이 해방되고 풀려날 것이다 라는 지금 그 약속의 말씀, 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의 도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거래요. 기준을 잃은 자들에게 기준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율법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했던 때가 다윗 왕국인데요. 다윗 왕국 역시 큰 광역을 이루었지만 애굽 제국에 비하면 작은 거였고,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나봐야 세상에 떵떵거릴 만큼 잘난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백성들이 야곱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면서 나오고, 거기서 그분의 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깨우쳐 알게 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구절이 어디예요? 어느 구절 읽었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는 놀랍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뜨거운 불타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락방 잠궜던 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 오순절에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그 예루살렘에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니, 우리나라 말로 내가 저들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모여든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서 왔고요. 이미 그들은 그 이방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말을 쓰기 때문에 히브리 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순절날 올라왔을 뿐이에요. 왔는데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본도에서 온 자는 본도의 말로 들리고, 이게 헬라에서 온 자는 헬라 말로 들리고, 다 자기 말로 들리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들도 성령 받고 은혜에 변화되어져서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흩어져 나간 그들이 로마라고 와서 로마 교회를 세우고요.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거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이 오순절에 말씀을 들은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베드로가 와서 로마에 와서 그 교회를 돌봐줬을 뿐이지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생겼고요.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세계 각국이 그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시온산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분 계신 곳으로 그 마음이 향하는 존재들이 세상 곳곳에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그 미가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이야말로 미가서의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날에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소개합니다. 3절에 보시면 칼 대신 보습을 만들고 창 대신 낫을 만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칼과 창은 전쟁 물자이고 여기 보습과 낫은 농기구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창과 칼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어서 그걸 농기구로 바꾸어 풍요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상징이죠.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거한다는 이 표현은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쓰는 한마디로 말해 태평성대를 표현하는 유대식 표현이 이겁니다. 우리는 태평성대 이렇게 한자를 쓰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이 표현을 써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거하는 시절. 그게 바로 태평성대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우리를 그런 나라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나라를 꿈꿉니다. 그래서 인간은 힘으로라도 이런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노력 자체는 가상하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 해도 우리 속의 죄성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항상 악용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나라는 항상 우리는 뭘 꿈꿉니까? 우리는 항상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부강할 것 같고 백성들이 부유할 것 같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꿈꾸는 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꿈꾼 에덴 동산을 만들고자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써 만들어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건 에덴 동산이 아니라 바벨탑일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마르크스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그들이 공산주의 선언을 했을 때 그들이 꿈꾼 사상은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꾼 사상은 그대로 되었으면 뭐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죠. 그들의 머릿속에 꿈꾼 이상은 좋았을지 몰라도 그걸 실천한 인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뭐예요? 지옥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지옥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이상을 꿈꿔도 결국 인간이 손대고 만들고 나면 결과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바벨탑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인간이 능력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그렇나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만들어지는 모든 곡물의 양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을 다 거둬다가 똑같이 사람들에게 하나씩 배분해 주면 80억의 인구가 굶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대요. 그만큼 생산된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세상을 보면 아프리카에 또 세상 곳곳에 우리 바로 머리 위에 북한에 굶어 죽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땅이 산물을 적게 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말이죠. 사악한 통치자들이 백성의 고열을 빨아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통치자들이 백성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살핀다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불가능합니까? 그게 왜 안 됩니까? 인간의 죄성, 욕심이 결국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은 결단코 에덴 동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 비슷하게 만들었다가도 반드시 정복과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로 바벨탑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적 한계라면 지금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복된 나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히 거하는 그런 나라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허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허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네가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나라를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는 게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건 거짓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곳이 아닌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실 곳이 이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곳,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나라에는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처리하실 유일한 한 가지, 그건요, 가난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에요.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구원하여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게 하실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만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는 뭐 수고, 노력, 애씀 하지 마. 그냥 널브러져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설교 시간에 자주 이 말씀 드렸어요. 게으른 그리스도인,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요. 게으르다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복음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는 감격 속에서 뭘 할까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뭘 할까요? 라고 나서는 자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게을러서 들어눕는 사람,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서 인간 식대로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공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내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그게 다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주님이 완성하실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다가 좀 잘 안 되고 내 능력이 모자라서 이게 좀 안 되고 무너지고 변질되고 하는 것 같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니까요. 여러분, 내가 좀 약하고 힘이 없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에 답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절망의 사람이 하는 마지막 발악인 거고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 이 짙은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사람은 절대로 먹구름 속에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그분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묵묵히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닮아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 여러분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계시면 저 사람 좀 비슷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힘써 살아가려고 노력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새 나라를 만들지는 못해도 적어도 새 나라의 백성은 저런 모습 아닐까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습 나타낼 수 있도록 올 2026년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이 세상 앞에 믿음의 전도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